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른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소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주 앞에 나눌 때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챙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장난감, 또 내 성적, 내 대학, 또 내 직장, 마침내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얼마 동안 유통기한이 있을까?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러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 정도 그 기간이 유통기간이 내 것일까?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빌려 쓰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까지 천년 만년 살 것까지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유관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것이라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 그 재물, 심지어 우리 자녀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참 전세 사기단 문제가 많잖아요.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하고 쓴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사람,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기당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데 거대한 집의 전세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간이 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내게 있는 목숨,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물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주님께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창고에 더 이상 찰 곳이 없어서 이제 내가 창고를 더 짓게 되고 여기 놔두고 내가 평안히 살아보자 계획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바다 위에 이 땅에 세우셨기에 기초를 놓으신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을 만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인사청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과연 이상 전입했는가, 세금은 잘 냈는가, 자녀들 병역비는 없는가, 하나하나 다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은 우주적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 청문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며 하는 말은 행위의 정결함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뒷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편법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을 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 정직한가?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런 말인데,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공을 더 신뢰하는 것 다 걸린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 신실한 문제인데, 약속을 해놓고 이익을 위해서 그걸 변화시켜버린, 그냥 손 뒤집듯이 바꿔버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주 앞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온전히 그 청문에 넘어갈 것 같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이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영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의는 누구께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의롭다 할 때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뿐인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주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초창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았어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몇시 천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찾아서 기도하고 눈물로 뿌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복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게는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라면 재물을 얻어서 그 구원을 채우게 하려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어떻게 보면 관직은 있었지만 자기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만 착복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모여들었는데 삭개오도 가려고 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더 왕따시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이 어딘가 해서 예수님 갈 만한 방향에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돌감나무에 올라갔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권세 있고 부자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몇십 천대 받지만 자존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 이름을 아시고 삭개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자격 없을지라도 사모한 자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 흉악하게 귀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딸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치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왔을 때 수로보니 여인이 주 앞에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의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게 외치는데도 주님 외면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목회하는데 지장되지 않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되게 주님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마음에 손을 갖고 주 앞에 부른데도 응답이 없지요. 오히려 개칙하지요. 그럼 다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개도 주님의 상인들 부스를 먹는데 내게 부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얼굴이 달라지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 시로 나왔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힘대로 못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티켓,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티켓은 내게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성전 문 앞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때 외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당시에 우리도 이제 뭐 건물 지을 때 높이가 정해지듯이 성을 할 때 성문에 규격이 있었어요. 성문에 규격이 있는데 워낙 위대한 왕이 지나갈 때는 그 왕이 지나가기에는 이 높이 해졌던 성문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문을 높여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 영으로 올 때 너희가 너무 작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들아 너희 한계를 깨고 더 높이 들려라 우리 왕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는 체면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내 마음에 굳게 닫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양반들은 배가 고파도 이쑤시개 뇌물만 마시고 이쑤시개 있다는 것처럼 자존감이 강해요. 내 문제 내가 한다. 터치하지 마라 그래요. IMF 위기 때도 꽁꽁 닫았습니다. 팬데믹 상태도 꼭꼭 자기들만 닫았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고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문을 깍깍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좁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낮은 지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올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꼭꼭 닫혔던 문을 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 너와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내 힘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꽁꽁 닫혀있는 문을 열 때 주께서 들어오셔서 영광의 왕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답이 명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사들의 만군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사령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시 전쟁에서 자녀들의 취업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고 싶어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준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열려지게 되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언제나 기도할 때면 응답받는데 나라의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급합니다. 위기 순간입니다. 근데 응답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21일 만에 응답의 향로를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 겸비하게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응답의 향로를 갖고 오는데 파사국군 사단이 가로막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낙심치 않고 기도한 걸 통해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물리치고 오는 것이 20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향로를 갖고 내려오는데 내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물리쳤던 것처럼 주께서 싸워주셔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내가 해결한 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타게 된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이라 이러면 다 물러갔어요. 이삭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남이 볼 때 나약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 믿고 평화롭게 양보했어요.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파고 올릴 때마다 야, 어떻게 이삭은 저렇게 우물을 잘 파지? 어떻게 형통하지? 그래서 이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본 인내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 우리가 내게 어려운 거 안 했으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자. 여러분, 내가 싸워서 지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그들이 내게 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게 어려움 준 사람 내가 온수 갚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제 굴 속에 있는데 사울왕이 거기서 일을 보는 게, 응아를 하려고 있을 때 부하들이 죽이십시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왕이여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때 다시 뭐라고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샌는 거나 온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죠. 온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요. 좀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온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하나님 한방 봐주세요, 꺾어주세요, 손 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두쇠같이 꽝꽝 잡고 있는 남편의 짐을 누가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내가 가르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던 애들이 순종하게 되고, 길이 닫혔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지게 되는데 내가 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은 소유의 개념이 어디 있는가?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다 이런 조건이 돼야 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주의 은혜로 주의 의로 말미암아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꽁꽁 닫혔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올릴지어다 찬송하면서 저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 나올 때 그냥 오늘 새벽에도 빨리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면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 건가? 오늘 내 앞에 어떤 걸 해결해 주실 건가? 기대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전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해결케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신명옥 집사님, 감상금 홍순모 집사님, 유철장 황정혜 권사님, 서인환 권사님 감사함을 또 여러분 1,000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나만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마음 이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흠도 티도 없는 존재가 될 텐데 돌이켜보니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주 앞에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께 의지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사오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저희가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노라 했던 다윗처럼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갈 때에 주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주의 이 땅을 살 때 사용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베풀고 나눠주어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 때도 잠시 잠깐 이 땅 하는 세상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11조 드렸사온즉 이들의 삶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향기를 나타내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감사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00번 드린 손길마다 가다가 고침받는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사운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몇 나중에 심히 창되게 하는 귀한 봉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통령과 위정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손에 손잡고 나가며 지혜를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 민족이 온 땅에 또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